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네, 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오거나 또 결혼 인사를 오는 신혼부부들에게 책을 선물하곤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선물해 준 책은 이요셉 씨, 사진작가인데요. 그분이 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선물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결혼 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정치도 않고 또 수입도 일정치 않아서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주저하였습니다. 내가 선뜻 결혼하게 되면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결혼이 두렵습니다. 제가 혹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힘들거나 지치지 않은 것은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이제 너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이요셉 씨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개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내 가정을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걱정합니다. 내가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서 결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내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 결혼과 결혼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는 신혼부부들에게 이 믿음을 나눠주고 싶어서 이 책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오는 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해줍니다. 꼭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달라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써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였습니까? 지난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나에게 평안한 쉼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코이노니아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함께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자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예수원을 처음 설립하셨던 R.A. 토레이 신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이 생전에 우리말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어떻게 쓰나요? 다들 쓰실 줄 알죠? 네. 교자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교회할 때 교자를 가르칠 교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교회의 교자를 쓸 때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할 교로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교제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이 교제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예전에 들어오면서 혹시 인사들 하셨습니까? 교제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제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처음 인사하셨죠? 예. 지난 주간에 저도 세미나를 다녀왔고 우리 장로님들도 세미나를 다녀오셨습니다. 혹시 만나시면은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물어봐 주시고요. 지금 단기 선교 후원 행사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갤러리에 가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도 수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지금 여름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큰 물통이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겠다고 해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큰 나눔과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지 바쁘지 않습니까? 교제할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모습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부터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거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의 곁을 지나가다가 그 아픔을 아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보게 누가 자네 눈을 떠줬는가?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선뜻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을 알지 못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거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나면서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에게 다구칩니다. 너의 눈을 떠주게 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는 죄인이야. 혹시 사람들이 누가 너의 눈을 떠주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뜨게 해줬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의 가족을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낼 거야. 출교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윽박을 지릅니다. 그때 이 나면서 소경이 되었던 이 사람은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따집니다. 아니, 이상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여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찌 믿지 못합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결국에는 그들의 공동체 밖으로 내쫓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니라. 나는 인자니나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각장애인은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전혀 뭘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은 주님을 만난 뒤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바로 아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핍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그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로, 주님과 사귐을 나누는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느 수준까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 그 주님을 온전히 알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형편없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는 주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은밀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 저를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였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가 밥 먹을 셈에 유배당했을 때 그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을 보는 순간 그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장차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히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사귐을 나누는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큰 지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특별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 믿음이 어린 자녀들도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도 중요하죠. 내가 주님과 사귀면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쁨도 중요한 겁니다. 내 가족 식구들, 내 자녀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자녀들이 미얀마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단디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또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학교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에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사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귐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과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이죠. 하나님과 적대하는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주님과 사귀려면은 이 어둠에서 떠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도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 봤지? 이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광야의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주님의 도구를 부르실 때도 그냥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분명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였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너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하기로 작정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꺼이 자신의 신을 벗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하였지만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있다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방인의 왕을 일하지만은 내 자신을 구별하리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구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거하십니까? 세상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어둠에서 떠나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 가운데로 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여름에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니엘처럼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사귐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망스러운 초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하실까요? 너 이제는 죄짓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했으면 누가 주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린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혹시 죄를 짓게 되면은 너희 자를 자복하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죄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쓰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자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이었지만 그도 역시 넘어졌습니다. 그가 한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눈 감아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눈 감아줬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러한 흉악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말하였을 때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왕이어서? 그가 골리앗을 이긴 용맹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은 그가 왕이었지만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며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칭찬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세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바로 교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기를 그만두시고 그를 내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에덴 동산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를 내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빛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윗은 그 사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의 상태, 주님과 그 사귀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평생 전쟁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울에게 쫓겼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겼고 그리고 왕이 된 뒤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평안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평온하다,
만족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 다윗과 같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단기 선교단 주제가입니다.